1장 34절로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추수감사절 아침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또한 주셨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소리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팬데믹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언제일지 몰랐던 코로나가 이제는 끝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기에 이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감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참 중요하고 소중한 단어요 말인데 그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넘쳐납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으면 원망, 불평이 넘쳐납니다. 원망, 불평은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신앙의 요소입니다. 우리도 매일 세상 사는 일에 만족함이 없기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원망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늘 감사가 되죠. 찬송가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감사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세상에서 뭘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에 늘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와 보니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라고 해서 그냥 입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의 마음은요 축복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야, 너 참 나쁜 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또 불평하냐. 그러니까 나는 없다하고 나는 힘들다고 불평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모르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3일 질병관리청을 통하여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7,400명이 한국교회를 전수조사하는데 20%를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이 7,400명의 공무원들이 전수조사 100%를 못하니까 20%를 한 내 교회를 조사했더니 만개 교회가 확률적으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6%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영상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통계 자료에 공무원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19개월, 20개월 되는 동안에 만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고 방역 수칙이 변경되어져서 이전보다는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데 방역 수칙이 너무 비과학적이고 심지어는 교회가 유흥업소보다도 더 못한 것처럼 이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나 분노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방역수칙이 너무 이거 아니냐, 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유흥업소보다도 더 교회를 무시하다니 이런 불평할 때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마음이어서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던 중에 사고로 인하여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할 일도 많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 청년은 늘 없는 한쪽 다리만을 생각하며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없어진 것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것에 집착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원래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없어진 한쪽 다리가 아니라 지금 내게 남아있는 한쪽 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통해서 한쪽 다리는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한쪽 다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하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한쪽 다리를 내게 주셨으니 이 감사한 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가 되길 작정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첫 사역지에서 그가 만난 사람들이 식인종이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그 한쪽 잃어버린 한쪽 다리에 하고 있었던 그 고무다리를 식인종에게 던집니다. 이 식인종들이 이 사람의 다리가 날라와서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무다리를 집어먹는 순간 씹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신적인 존재다. 아니 어떻게 다리를 씹어도 씹히지 않는가? 신적인 존재다 생각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것만 볼 적에는 불평이었는데 남아있는 한쪽 다리를 보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많은 풍요를 누리며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참 감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늘 언제나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의 마음은요, 더 큰 감사를 불러 일으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가, 더 큰 기적이 늘 일어납니다.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한번 드린 적 있는데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사람에게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건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었을 적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다른 지역에 빼앗겨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자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난 다음에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궤가 사울 왕 때의 변방에서 무관심하게 내팽개쳐져 있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걸 정성스럽게 옮겨옵니다. 그걸 정성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시자.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그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곳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렸을 적에는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목동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됩니다. 사울 왕 때문에 피신하고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왕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어렵고 우여곡절 많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왕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아마도 이 다윗은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저 목동이었던 양들이나 쉴 줄 알았던 내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를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수 있었다.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지난날에 어렸을 적에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녔던 것, 숨어 다녔던 것, 때로 환난을 당했던 일들, 왕이 되어서 정복했던 일들, 반역이 일어났던 일들,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깊은 곳에서 찬송하였던 것. 오늘 이 다윗의 이런 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주신 것을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인데 그 진정한 감사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과거가 있습니다. 초라했든지 화려했든지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지? 작년에는 어땠나? 올 한 해 어땠는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의 심리는요, 지난 과거,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는데 좋았던 날들, 행복했던 날들, 기쁜 날들이 더 많았는데 그 더 많았던 행복하고 기뻤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를 생각한다, 지난 날을 생각한다. 그러면 뼈아팠던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 나를 괴롭혔던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라고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일어났던 행복한 일들, 내게 일어났던 감사한 일들, 내게 일어났던 기쁜 일들이 더 많은데 지난날을 되돌아 보면서는 그 기쁜 일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이고 그 인간 때문에, 아이고 그때 내가 참 억울했는데,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걸 너무나 크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는 힘들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 광야에서 지나왔던 때,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니 이게 우리의 수고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저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에 여러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믿음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 배를 타고 수백 년 전에 미국 땅에 도착했던 사람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인디안들과 싸우고 원주민들과 싸우고 그 척박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배를 타고 왔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아메리카 땅에 내려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어렵게 해서 그 수확을 거두어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미국의 시작이 그 선조들의 신앙,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 추수감사절을 어느 절기보다도 그들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었지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아팠지요? 여러 걱정되신 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들,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많았음에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현대의 감사가 되고, 그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미래의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불평하면 현재도 불평, 그리고 앞으로도 또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웠지만 그 모든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더라. 그래서 감사하죠.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첫 수확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추수감사는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기도하였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시작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내일을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었죠. 어려웠죠. 고난이었죠. 걱정, 근심 많았죠.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목회 칼럼란에 은혜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적어 두었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그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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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그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 이제는 새 희망을 갖게 되어질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었고 인도해 주었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몸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 같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감사가 끝이 없는 감사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지금도 내 손에 쥐고 있고 지금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